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숙해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그 이름의 뜻이 고통받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욥은 고통받은 사람, 또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고통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고소하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인격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성품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답게 욥은 그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재물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이유 없이 잃어도, 이유 없이 자녀가 다 죽어도 그는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의 믿음은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목숨 하나만 겨우 남기고 건강, 자녀, 물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을 다 빼앗아가도 그는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구와 대화 속에서 그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의 자존심을 막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의 인격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내가 의인인 것 같지만 넌 죄인이야. 이유 없는 것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야. 친구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들고 그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강하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의 말을 듣자 그는 발끈하는 것입니다. 화를 막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 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16장 1절 2절에 너희들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미워졌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헛된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재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옳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날이라. 여기서 8장 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도 그 친구들이 한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다 듣기 싫다. 헛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시고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은 생각할 것도 많고 위로할 것도 많고 그런 말인데 욥은 다 쓸데없는 말이야. 듣기 싫어. 헛된 말이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데 나를 가리켜.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 자기의 완벽함,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도 하나님이 말할 때 의인이고 주변 사람들이 의인이다 말할 때 의인이지 내가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의인은 교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자신의 의인, 자기 자신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너희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대하 재앙을 주는 말이야. 감히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 바로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교만함이 육 가운데 잠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드러내고 깨닫고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큰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서 38장 1절에 그때에 여기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욥의 마음이 지금 폭풍우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부글부글 끓는 폭풍우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발끈하고 화가 나고 모든 것을 다 부시려고 하는 폭풍우와 같은 거예요. 훌륭한 인격도 친구들의 말에 폭풍우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자는 호수, 바람이 일자 폭풍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 그 폭풍우와 같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그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어떤 믿음으로 성숙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1장 1절 2절 말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알거지가 돼서 한푼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4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며 나는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에서 앉아서 다시 시작하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야곱,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던 야곱에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두 때의 축복을 주시고 다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2장 10절에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죄조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욥은 고백합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욥은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어. 세상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계획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한 인생의 그 루트를 하나님은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믿음은 바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 자신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영적인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믿음을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알아.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 속에 깊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보니까 참으로 내가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큼 무지한 사람이 없었어요. 깨달은 것 같았는데 나는 실제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을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제 깨달았어. 내가 무지하다는 것,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말한다는 것 이제 알았어. 깨닫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나다.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겨우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면 이제 오픈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닫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음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닫혀 있었던 거야. 내 속에 영적으로 꽉 닫혀 있었던 거야. 친구의 말도 들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치를 깔다지도 못하고 있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 보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있구나. 이제 오픈이 되는 거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어떤 꾸중이라도, 어떤 교훈이라도, 어떤 충고라도 이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비로소 겸손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겸손의 단계. 이제 하나님께서 낮춰주는 겸손의 단계. 그동안 그는 겸손하지를 못했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겸손하지는 못했던 거야.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중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왜 꾸중합니까? 바리새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어. 왜? 그 속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지. 지식의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지. 그래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정 무엇이 있었는지, 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를 들여다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야. 못난 것 투성이야. 무지한 것 투성이야. 나를 들여다보면 이제서 오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자기 자신을. 그리고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하소서. 이제 나로 알게 하소서. 그동안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니까 이제 나가 알게 하소서. 이제 그는 낮은 고백을 해요. 이제 알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그래요. 욥기서 42장 8절에 욥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할 것인즉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러분, 친구가 지금 미운 친구들이야. 나에게 재난을 주는 친구들이라.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미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래. 그래서 욥은 순종하고 기도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욥이 믿음의 열매인 순종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야. 이제 믿음의 열매 한 단계 넘어 순종의 단계로 나가. 순종의 단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최고의 꽃은 순종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거야. 너의 미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족한 결점, 자기의 결점이 이 순종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높이 기도로 성숙시켜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 봤던 것을 다 흩어버렸어.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 돼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게 되는 거야. 다시 모아지기 시작하고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예? 물질의 갑절도 주고 자녀의 갑절도 주시고 그의 건강의 갑절도 주시고 거기까지 가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이 순종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무기지 뭐. 거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 단계는 순종이었어. 네 아들을 바쳐봐라. 이것까지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던 거야. 욥이 바로 거기 그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내가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언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얘기야. 그러나 눈으로 내가 봤다는 것은 이거는 직접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들은 것을 그저 흘려들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눈으로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어. 눈으로 확인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리 와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보고 나서, 만지고 나서 그런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었다 그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단순히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간접 경험을 통하여 누구의 얘기를 통하여 설교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고 심지어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그때 가서 그들은 깨지고 그때 가서 확신을 하고 순교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요. 여기 그동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주를 보나 폭풍 가운데 주님을 봤어. 폭풍 가운데. 그 전에는 귀로만 듣고 믿음의 단계까지만 든든히 섰는데 주를 보고 나서는 순종의 단계까지 가. 순종의 단계까지. 최고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진 믿음이 순종까지 가게 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욥은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다 했지만 그에게 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 결점이 스스로 믿음인 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 믿음은 이 초보적인 단계였구나. 주님께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처음에 말씀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낫다는 얘기지. 그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많은 가운데서 낫다는 얘기야.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는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도 결국에는 그에게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야. 저는 여러분의 이런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